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36절에서 43절까지는 이 가라지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해설하시는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역시, 이 가라지 비유 역시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라지 비유가 천국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9절 4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보면 가라지 비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추수꾼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고 좋은 열매는 곡간에 넣어두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가라지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 37절 39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여러분,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이 주인의 원수가 뿌린 씨로 자라게 된 잡초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주인의 원수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라고, 마귀. 마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라지의 정체가 뭐죠? 원수의 자녀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추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추수를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추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곡,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서 그것을 불사르고 알곡을 곡간에 넣어두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추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이 믿지 않는 세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악한 자들, 이 마귀의 자녀들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일을 행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곡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때문이죠?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알곡과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 그때 가서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놓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가라지가 정체가 뭘까요? 왜 이들이 악한 원수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인데, 마귀가 세운 자녀들인데 이들이 왜 곡식과 함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41절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곡 사이에서 알곡을 넘어지게 하고 또 알곡들 사이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중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알곡을 미혹해야 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알곡 안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는 곳은 세상,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이런 알곡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라지와 함께하고 있는 알곡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라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알곡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흔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알곡이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알곡이 이런 가라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혼란케 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알곡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씨로 세워진 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 알곡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알곡이죠? 네. 오늘 우리가 알곡인 줄 믿습니다. 네. 알곡은요,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계속해서 자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추수할 때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가라지로 보여요. 네. 주인의 종들이 밭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가라지가 보여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가라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라지들은 구분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가라지가 뭘까요?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넘어지게 하는이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칼달론이라는 단어를 언제 또 쓰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게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사람의 뜻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일. 그걸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누가 가라지인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가라지를 경계해야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곳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점점 더 이것이 구분되어져 갈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가라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가라지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시간을 이루실 텐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시고 알곡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분명히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 사단이 가라지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